묵상 기도하면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근사랑 감사해요. 예수님 내 삶의 주 되시네. 성령님 거룩한 분이시여.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근사랑 감사해요. 내게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는 우리의 도움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에게 참된 기쁨은 바로 엄마의 품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루를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 세상의 다른 기쁨을 쫓지 않는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육신의 욕망대로 이끌려 살아가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평이 없이 분쟁과 미움과 다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게 하며 치유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평화를 나누어 주는 자로, 그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복음이 바로 진정한 평안임을 저희들이 알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또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덜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또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또한 속으로 모여 모여서 서로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또 아름답게 훈련받으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주일날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직분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공동예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 반응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직분 선택되었다고 또 선택되지 않았다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서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직분 선택이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선택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우리가 행할 길임을 알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래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5절까지 말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존재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사망에 처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그러한 존재였는데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게 끌리고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꼼짝없이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던 우리였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5장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노릇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제 대단해가지고 왕노릇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죄를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생명 안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신 예수님과의 그 날마다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여전히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요. 죄의 지배를 받고요.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나 해서 그 말이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면서 그렇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의 생명 안에서 늘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세상의 유혹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야말로 킹스 키즈, 왕의 자녀들, 왕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예배들이 나올 때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코피 터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와가지고는 위로받기 바라고 뭐 도움받기 바라고 그런 것보다도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드린다 해놓고는 와서 전부 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 막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면서 그냥 막 얻어 터졌습니다. 또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올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왕노릇을 안 하기 때문에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이 개선 군대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와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영혼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이죠. 인간력을 끼치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좀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또 삶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그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이죠. 천주교에서는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 세례와 성찬에다가 주님이 제정해 주지 않은 그러한 또 성례를 5가지를 더 보태가지고 칠성례, 칠성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말이죠. 7가지의 성사를 정해서 지킨다고 하는데, 뭐 성세성사, 또 성체성사 이 2가지는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세례, 이 성찬이라는 그러한 이제 예식이고, 그 외에 뭐 견진성사, 성령을 받는 견진성사, 그다음에 고해성사,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고해성사도 하나의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고해성사, 그다음에 혼인성사, 결혼, 신품성사, 어떤 사제 직분을 받는 것,
또 종부성사, 병들거나 임종을 맞이할 때 또 하는 예식, 이러한 것들을 성례라고 부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제정해 놓으신 바로 이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고 그렇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림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방송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림 문답 164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인데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세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세례를 침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 세례를 행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악된 삶의 그 모습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질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악된 삶은 다 이제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다시금 올라오게 되어질 때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죄가 사함 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의식 자체가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침례 의식 자체가 아니죠.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죄악된 옛사람의 삶은 죽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되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태국에 수림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 있는데 이 수림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이날 수림례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세례식을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림례를 하는 장소 바로 옆에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에 이제 가가지고는 태국 어른들과 학생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침례를 이제 받은 후에 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아주 보혈의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례를 침례를 받은 사람 이제 올라올 때 생명체도 주면서 막 축하를 해주는 그런 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세례식을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렇게 뭔가 의미가 와닿고 실감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끄트머리 이제 마지막에 잠깐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물로 뿌려서 좀 이렇게 하는 세례, 지금은 이제 침례를 잘 못하니까 우리가 아주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이제 사실 이 세례를 받으려면 침례를 받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러한 의식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갈 때에 옛사람은 죽고 또 물속에서 나올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어짐을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말이죠. 바로 세례는 더러운 죄 가운데 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예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세례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의 의미 가운데 정말 본질적인 의미, 중요한 세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본질적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의 참된 의미,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분과 주님과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합하여 또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이라고 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이렇게 합하여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합하여 또 연합한 자 이러한 단어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짐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알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뜻입니다. 소유격의 단어입니다. 소유격의 단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다 하는 바로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분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런 좋은 이제 이름들을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또 뭐 흘러내려오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 호날두 포르투갈의 호날두를 보면 앞에 붙는 이름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쪽에는 천주교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름을 이제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호날두 보면요, 삶이 참 얼마나 문란하고 축구는 잘하지만 돈은 많이 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별로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빈이 친구 가운데도 보니까요, 포항에 사는 친구 가운데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 집안이 저기 한나 선생님 계신데 그 예빈이 친구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는 뭐 아무나 붙이겠습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데 관계가 없는데 한나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친구를 예빈이 친구를 집이 유광인데 태워주면서 네 이름이 한나인데 네가 교회 안 다니는 겁니까? 네가 교회 안 다니노? 그래서 한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또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기도 했는데, 참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이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인데, 그럼 이 연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연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자였습니까? 5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죄가 왕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에 이끌려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왕노릇,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의미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5절 뒷부분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전에 죄가 왕노릇하고 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던 그 삶에서 이제 우리는 죽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삽니까? 혼자 살아갑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연합된 관계 속에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아이에게는 놀라운 특권이죠.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혼 안 한 그런 사람처럼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갑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부부의 비밀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죠. 이 특권, 이 비밀을 누려야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관계의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남의 풍성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그건 정말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서 그분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특권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얼마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놀라운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그 관계, 그 연합된 특권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 한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시 한번 그 영상을 이 침례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참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옵니다만은 그런 모습 보시면서 참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은 죽고 저 사람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입니다. 영원히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특권, 주님과 연합하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런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인생의 삶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를 안겨다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연합된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끌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심으로 죄에 대해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아버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세례 받음으로 연합된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마귀에 이끌리며 죄의 종으로 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에 매여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기는 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 세상의 모든 그 유혹을 이기면서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놀라운 특권,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면서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영적 성장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늘 앞서며 나의 만족과 유익이 최우선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적 성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주님 아버지,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아버지 것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주의 아버지 주를 따른다 하지만 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앞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최우선이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삶을 변화시켜 정말 나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 때문에 아버지 기뻐하고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태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세상의 빛과 성령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복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꾼으로서의 아버지 그런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그림에 나가는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뜨거운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며 힘을 다해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 특성되어질 길을 걷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것은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한 어둠과 싸워나가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할 수 없고 인간적인 위로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상한 10년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주님, 그들이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송영수 권사님과 정윤희 권사님, 이태성 권사님, 유영순 시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입원 중에 있다가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김인환 시사님과 사고로 눈 한쪽을 다쳐서 치료에 위해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진재길 시사님, 또한 그의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사 하루빨리 그들을 놀라운 치료 역사를 허락하시며 주로 말미암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새주하고 치유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처럼 없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꿈이 치료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이 깜깜하고 아버지 낙심 가운데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까지 아버지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참기로 적어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계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 주를 향하여 웃음이 어렵고 고민하는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주의 용서를 비추사 정말 아버지 놀라운 주의 기력 같은 일들을 아버지 한마디 점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지승권사님 아버지 성령수권의 시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기사님과 진행사님 아버지 모두 치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사 아버지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그의 아픔과 그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참 기쁨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지 않은 믿음 가운데 많지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와중에 아버지 조동사와 정병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일시적인 어려움도 붙들어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 또한 주의 일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알지 알 것은 지금 그들의 사실을 깨닫고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인도하시는 따라 아버지 우리가 순복하며 정말 주님의 아버지 도우시는 모든 손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랑 되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함께 기도해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허락하시사 열정이 넘치고 늘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늘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적 공의 역사를 허락하사 모든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날 이양의 훈련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신앙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계 인생을 품은 복음의 전도자로 정말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원료도로 기도팀과 화요일 토요일 천주사역에 힘쓰고 있사오니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더욱 힘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아버지 더욱더 열정이 넘치고 아버지 힘차고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힘쓰고 아버지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영적 공의 역사 성령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영적 어린이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우리 어려운 가운데 나아가며 아버지 배달의 삶을 꿈꾸며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주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아버지 꿈들로 온전히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의 영광을 프레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어린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세계인자를 구한 아버지 복음의 전도자로 재생산 사역자로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버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힘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래도 기념팀과 화요일 토요일 전도 사역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역들이 아버지 공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나타나는데 아버지 수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일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아버지 십자가의 이름을 주고 주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택 공동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번 주 주일 10시 주일날 1부 예배 후에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장로사인 안수집사인 권사 10인의 직분자들을 뽑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으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한 가족 공동체가 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열정과 열심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결과에 순종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붙드시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한 가운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택 공동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아버님 주의 아버지 직분자 선택 공동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장로사이나 부사님 공사 시민을 뽑는 그 직분자를 뽑는 아버지 그 상 가운데 일어나갈 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으며 먼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추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추정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며 아버지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결정될 수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뾰족한 가정 공동체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한 열정과 열심히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명을 주어가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를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그런 결과에 순종하며 아버지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도 하고 아시고 또 우리 부족함도 하신 주께서 아버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니 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아버지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주님께